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아버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함께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임할 것입니다. 네. 저는 코로나를 참 길게 앓는 것 같아요. 참 길게 지금도 사실은 좀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코로나가 앓고 지나가는 풍경이 다 저마다 사람마다 형편마다 건강마다 나이마다 연령별로 이렇게 시대 어떤 또래 나이에 따라서 저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집 아기들은 정말 가볍게 지나가더라고요. 오히려 여느 감기보다 이렇게 가볍게 지나갔어요. 뭐 목이 막 붓고 걔들은 백신도 안 맞았는데도 목 붓고 막 열이 오르고 그 하는 어떤 일련의 감기보다도 오히려 좀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반면에 저는 아직도 조금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안 걸리고 지나가는 것도 좋고 걸리고 지나가는 것도 좋은데 삶 속에서 좋은 형편대로 잘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걸리고 나니까 좀 자유로움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유로워. 저는 눈이 오면 소나무에
눈이 이렇게 쌓이죠. 눈이 쌓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 가지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휘청하게 쭉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되게 감동을 받거든요. 참 아름다운 풍경이다. 무엇인가를 감내하고 있는 풍경,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풍경, 무엇인가를 그 무게를 견디고 있는 끙하면서 그것을 견디고 있는 어떤 그 소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숭고하다, 때로는 숭고하다. 내가 부디스트라면 저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합장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장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 무게를 견디고 있는 모습.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메시아라고 하는 무게가 있죠. 운명의 무게. 그 운명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그 모습. 너무 숭고하고 아름답죠. 어떤 숭고함, 숭고미라고 하죠. 그런 숭고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것은 무엇인가를 피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할 때, 그리고 그 수용하는 이유가 자기에게 있지 않을 때, 무엇인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 모습은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눈이 얹혀져 있는데 쭉 있어요. 그러다가 그 무게를 못 이기고 눈이 녹을 때 가장 무게가 무거워지거든요. 눈이 녹을 때가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게 될 때. 왜냐하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물이 소나무까지서 이렇게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요. 그러면 이렇게 끝에 있는 가지들은 물을 계속해서 머금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요. 그러다가 촥 하고 이렇게 어떤 나뭇가지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뚝 하고 끊어지는 거죠. 쩍 하는 소리가 함께. 그 모습 또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무게를 견디다가 부러져 나간다 할지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모습이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설령 부러진다고 해도 난 상관이 없어 하는 모습에 뭐로 그것을 받들고 있는 거죠.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존재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신앙이 없이 냉정한 어떤 합리적인 이성으로 보면 모든 것은 우연일 뿐이에요. 우연.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 1000년 전, 2000년 전, 1000년 후, 2000년 후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이건 우연이에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 그들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우연이에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데? 왜 그렇지? 그건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신앙이 없이는,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우연일 뿐인 거예요. 우연인 것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인생을 마치 어떤 즐길 수 있는 것, 물론 즐거움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모습, 나라는 이것은 첫 번째로 견뎌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왜냐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운명을, 성격과 그런 모든 것과 이 시대와 역사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그게 모아져서 얽히고 설키면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거든요.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나의 성격. 내가 어렸을 때 애착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엄마와 좋은 신뢰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좋은 신뢰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내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어떤 어른이 되었어요. 그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1차적으로
견뎌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전달이 되나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내 모습은 그래서 매우 안타깝지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주어지는 것들, 그냥 우연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들이 인생에서는 훨씬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 주어진 나를 견디면서 이해하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자유예요. 자, 주어진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그것을 깊이 알고 수용하고 견디면서 견딜 때 비로소 주어진 있는 그대로의 나와 바른 그것이 어찌 보면 재료라고 합시다. 그 나와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라는 현상은 그것을 고쳐 나가는 것, 그것을 바꿔 나가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자유롭구나 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렸을 때 저토록 불완전 애착을 많이 경험했어. 불완전 애착 속에서 살았어. 저토록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런 모양이 어른이 되고 장성하여서 그런 모습이 별로 눈에 띄지 않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린 시절을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게 돼요. 헐, 그런 줄 몰랐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바로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인 거죠. 자기의 삶을 조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의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하고 제가 사랑의 핵심적인 요소가 이해, 알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는 몰라요. 사랑 그 자체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실체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드러날 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어떤 병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있어요. 코로나 자체가 드러나나요? 아니요. 목이 아픈 증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코로나가 있나 보다 하고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목이 아픈 것이 곧 코로나가 아니에요. 콧물이 나오고 열이 나고 오한이 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증상을 통해서 코로나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일 뿐이지 그 자체가 코로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그 자체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은 병이 있으면 증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랑이 있으면 징후가 있어요. 사랑에는 징후. 그게 어떤 징후일까요? 저는 아까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해와 알미예요. 자기 이해, 예를 들어서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삶에 대한 비상한 이해가 있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그냥 평범한 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비상한 이해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안다는 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유튜브로 제가 음향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음향을 이렇게 디자인하시는 그 교수님 그 유튜브를 들어요. 그러면 그분의 귀가 얼마나 예민한가 하면 이건 몇 킬로헤르츠대의 소리가 지금 튀고 있다. 그걸 잡아내요. 헐, 이걸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앵커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구글에서 이렇게 퇴사해서 나온 직원들이 만든 어떤 그 회사 그러니까 블루투스 스피커, 뭐 생활 가전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굉장히 핫한 회사예요. 코스트코에서 전략적으로 입점을 하고 있는 그 브랜드인데 그 앵커에서 이어폰이 나왔는데
그 교수님이 추천한 이 이어폰의 소리가 이렇게 튄다 뭔다 하니까 이걸 잡을 수 있는 EQ 값, 이퀄라이저 값을 딱 잡아줘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앵커라는 회사가 그것을 바로 수용해가지고 펌웨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앱에다가 그분의 어떤 그 EQ 값을 이렇게 내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리가 좋아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그걸 그분께 강의를 들으면 음향 소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촘촘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촘촘한 베를린 필하모닉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세계 최고의 교향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거기는 제일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음악의 전체 악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석 상임 지휘자가 넘버 원이고 넘버 투가 악장이에요. 악장. 그런데 항상 오케스트라는 상임 지휘자를 가지고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상임 지휘자가 아니라 항상 객원 지휘자를 이렇게 모셔와요. 왜냐하면 그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객원 지휘자를 이렇게 모셔오죠. 그래서 어떤 곡을 봤는데 그 베를린 필하모닉 같은 데는 테스트를 한대요. 일부러 예를 들어 비올라나 어떤 집단들이 예를 들어서 베토벤 그 7번 교향곡 2악장 굉장히 빠르거든요. 거기서 일부러 리듬을 놓친대요. 놓쳐. 그런데 그 지휘자, 객원 지휘자로 왔는데 그걸 딱 못 잡아내잖아요. 근데 상임 지휘자나 다른 사람들 귀에는 들리는 거야. 지금 저희 비올리스트에서 누구 하나 지금 계속 리듬을 놓치고 있다. 들리는데 이 객원 지휘자가 계속 그걸 못 잡아내면 딱 그 악장이 연주를 스탑했을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우리는 당신에게 이렇게 지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그것을 하면서 그 계약이 예를 들어서 촘촘할 경우에는 좀 잔인하지만 악장이 연습하고 공연하는 날 아바타처럼 그 사람을 올리기도 한다. 심할 경우에 굉장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 어떠한 분야에 그 사랑의 한 것이 매니아 미친다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미칠 때 그 대상에 대한 이해, 알의 폭과 그 촘촘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대단. 연주자, 아유, 그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음식 만드는 거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촘촘하고 섬세합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섬세하고 촘촘하고 폭넓은 자기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촘촘하고 섬세하고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와 알미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까? 이해와 알미 동반되어지지 않는데 그 속에 사랑이 있다고요? 그 사랑은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은 반드시 이해와 알미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이 그것과 분리된 채로 현상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우리 제가 최혜진 시사님, 김관 시사님 요즘에 신방을 옛날만큼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최혜진 시사님하고 김관 시사님이 서로에 대해서 정말 연애 길게 했거든요. 연애 정말 길게 오래 했어요. 7년, 그죠? 7년 연애 7년, 결혼 10년 막 이래가지고 되게 오래 했는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두 분이 서로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해요. 처음 신방을 시작했을 때 정말로 알지 못해요.
그냥 머리로만 대충 아는 것이죠. 근데 두 분이 정말로 같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떤 게 되냐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촘촘함, 이해의 촘촘함과 이해와 그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아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관 십사님이 이렇게 우리 최혜진 씨님 표현으로 이렇게 하얀 눈동자가 흰 자가 눈동자를 점령을 한대요. 이렇게 눈을 딱 떴다가 보면 이렇게 까만 동자가 이렇게 거의 없어지고 흰자가 이렇게 커지는 모습이 이제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우리 최진 집사님도 뒤끝 장렬 절대 질 것 같지만 장기전으로 몰고 가면서 이 전쟁을 단기전에선 지지만 내가 장기전에선 꼭 이기리라 하는 그 전략으로 이렇게 하는 그랬는데, 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어떤 크게 번질 수 있는 그랬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용이 형성이 되니까 그게 과거와 같이 있었던 그런 일로 커지지 전개가 안 돼요.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약속 대전이 되는 거죠. 나 이제 여기 tel 거다 하면 이제 이렇게 피하게 되고, 이제 나 돌려차기 할 거야. 여기 하게 되고, 이렇게 약속 대련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싸움이 변형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약속 대련 나 여기 칠 거야 했는데 실수로 이렇게 나갔어. 그럼 맞으면 너무 미안해하고 아니야 이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막 어떤 그렇게 바뀌게 되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암이 곧 사랑이라는 현상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징후가 되는 거죠. 이해와 알미 없는데 사랑이라고요? 그건 사랑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 상황 안에서 이 십자가라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 왜 내가 이 잔을 피할 수가 없는지, 이것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사건인지를 예수님은 깊이 알고 있어요. 한 개인의 차원, 한 인간 예수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을 마실 수 있는, 이 잔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한 개인, 한 인간으로서 보면. 그렇지만 이것이 인간에게 또 하나님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잔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깊은 이해. 그리고 그 깊은 이해와 알면 무엇이 동반한 현상이냐 하면 깊은 신뢰죠. 신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여러분,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해와 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뭐예요? 난 너 알고 싶어. 널 이해하고 싶어. 난 널 수용하고 싶어. 널 지지하고 싶어. 에 대한 그걸 그냥 합쳐서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의 형성, 언어의 조성, 언어의 단조, 장조, 언어의 조성 자체가 엄청 신뢰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가 신뢰라고 하는 정서로 이렇게 똘똘똘똘똘 뭉쳐 있어요.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이 말을 깊이 묻어봐요.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존중, 사랑이 이 기도의 언어 속에 배어 있어요.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것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자기와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이 자본주의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요. 자유를 주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노예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토록 무지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성에 대해서 정말 이토록 무지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문명 기술은 정말로 발달했지만 과거에는요, 과거 인간의 역사 속에 흐르는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인간은 어떤 이 정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어요. 물론 언제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있었죠. 근데 그것을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현대인들은 그래서 외로움의 시대다라고 하죠. 고독한 시대. 이 소비사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인간은 다 외롭고 고독한데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무지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언어들은 전부 다 빈 언어예요. 빈말. 저는 이렇게 사람들 가면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관찰하고 보는 걸 좋아해요. 제가 얘기했지만 전철 타면 한 사람 딱 찍어놓고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 뷔페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옆 테이블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엿듣는 걸 좋아해요. 정말 실없어요. 와, 듣고 있는데 내 영혼이 이렇게 비어지는 게 느껴져요. 점점 비어져요. 저런 저토록 실없는 얘기를 저토록 신나게 떠들어도 되다니. 다 쭉정이. 그 말이 다 비어있는 말이에요. 신뢰의 언어가 없어요. 인간들은 다 불안하고 두렵고 생존이라는 압박 속에 살기 때문에 누구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 언어를 보면 다 비어있어요.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의 언어는 그와 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의 성격은 신뢰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악한 것은 손도 대지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시대의 배경 안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우리 시대에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불신의 언어는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려고 해라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내 안에서도 신뢰하는 말들을 배워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럼 왜 신뢰를 할 수 없을까? 여러분 이건 되게 깊은 교만인데 여러분 인간은 제가 신앙을 가지는 것은 대상적인 접근이 있고 존재론적인 접근이 있어요. 대상적인 접근은 뭐냐면 이건 보수주의의 어떤 전통적인 우리 어떤 교회 안에서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상화하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근데 이렇게 대상화한 다음에 그것을 동일시하게, 그걸 동일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장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사람은 그 대상을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부터 그래요.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근데 존재론적인 접근은 뭐냐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뭐 안에 있음인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저 안에 있음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럼 이것은 뭐를 동반하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의 부분 집합인 거죠. 전체 집합은 하나님인 거고 나는 하나님의 부분 집합으로서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여집합이 존재하죠. 여집합. 나는 항상 여집합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되게 불행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나는 되게 형편없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뭔가 망한 것 같고 이미 늦은 것 같아. 그것은 부분 집합 안에서 생각할 때지.
근데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여집합이 있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 네가 믿으면 그것은 너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안에 있음, 나에게 잉여가 있음, 나머지가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몹시 우울하고 힘들어요. 그럼 내가 존재론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울한데 이게 전부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럼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기분이 좋은데 이것도 전부는 아니야.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잉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토록 깊은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부딪히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깊은 이해와 신뢰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해요. 주술적인 기도는 뭐냐면 어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능력인데 그것이 무엇이 전제되냐면 그 관계가 살아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돼요. 기도하는 말이 뭐예요? 깊은 이해와 신뢰의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 봐요. 지금 죽음 앞에 몰고 가고 있는 이 극단적인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갇히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언어 자체가 깊은 이해와 신뢰와 수용과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함 자체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포로되기 직전에 이토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부정적인 감정,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엄청난 학대, 폭력 앞에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자신을 던져지게 되고 이제 찢어져야 되고 상처받아야 되고 모욕받아야 되고 조롱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앞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 일어났겠어요. 무너지죠. 웬만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던 거죠.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뢰의 언어, 신뢰의 관계, 신뢰의 언어, 신뢰의 이해와 수용과 사랑의 언어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그것에 의해 몰려드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압도되지 않을 수 있는 않고 그 잉여 나머지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그것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만약에 내 모습이 이게 전부지라고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전부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 리얼리티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잉여 나머지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모습이 이 나머지 전체 잉여를 생각하지 않고 이게 전부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모양 그 꼴로 살게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자본주의 안에서 사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게 되냐면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소비사회. 끊임없이 대상을 지향해. 끊임없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딜 다닐까. 끊임없이. 이게 자본주의가 만들어내고 있는 인간인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요.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까? 이 자본주의를 지배하고 자본의 욕망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들이 있어요. 주인들이 있어요. 그 주인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자기의식을 가진 사람은 뭐에 대한 깨달음이 있냐면 난 누구에게도 지배되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대한민국 주권은 나로부터 나와. 난 주권자야.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골치 아프죠. 그런 사람들 지배하기가. 이번 선거에서 이대남들, 한심한 새끼들.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는 세대인데 하지만 이해하고 수용해야죠. 욕할 건 욕하고 하지만 수용할 건 수용하고 삶은 언제나 그런 거죠.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놈들. 어떤 말들에 의해서 팔랑대가지고 벌써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제 주변에 한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이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자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네?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인의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야기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재용이 그렇게 높은 사람입니까? 그가 가진 재산은 좀 부러워요. 좋겠다 새끼. 하지만 얼마나 골치 아픈 일도 많을까. 되게 부럽고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돈을 벌고 누군가가 돈을 벌고 성공한 이야기가 이 세상 주인의 이야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이야기. 그러면 정말로 기독교가 그 땅에서 실현이 돼요. 거기서 누가 가장 높은 자가 될까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내어놓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 조직, 그 구성원,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높은 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친일을 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기득권을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 사람 기독교의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비춰서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꾸미고 지배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본의 욕망과 결탁돼요. 생각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죠. 천박한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실제로 천박하거든요. 돈 많은 천박함 사람들. 교양 있는 천박함. 그 속에 감추고 있는 야수성, 잔인함, 무도함. 폼 잡고 있는 무도함. 그 안에 그것들을 다 감추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주인 되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생존이죠, 생존. 일단 살고 봐야 돼. 그게 주인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적용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려울걸요.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이 세상이 영접해야 되는 이야기인 거죠. 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중세?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짜 반면 교사예요. 어찌됐든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지만, 복음의 이야기가 전파되었지만 그 모습, 그 모양, 그건 다 아니에요. 만들어 가야죠. 저는 사역을 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솔직히 되게 막막해요. 모형으로 삼을 만한 게 성경밖에 없는데 너무 높아. 이게 된다고? 사도행전 여러분, 그거 하려고 하는,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그때 얘기지 하고 비춰두니까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지금 나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부담이 되나. 미칠 것 같을걸요? 되게 어렵고 막막해요, 솔직히. 모형으로 삼을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될까?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이 기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정말로 이 이야기가 왕의 이야기, 주인의 이야기로서 여러분들 속에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권위를 갖기를 바라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장 권위 있는 이야기야. 내가 따라야 되고 본받아야 되는, 정말로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말씀들을 적용해 가세요. 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알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서 자기를 이해하시고, 내 언어들, 부정적인 언어는 입에 담지도 말고, 마음에 품지도 말고, 원하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신뢰의 언어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생각을 채우고, 내 영혼을 채워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조각해 나가는 그 자유가 있다면 나를 조각해 나가야죠. 어린 시절이 개떡 같았다 할지라도 정말 나에게 자유가 있다면 그것을 찰떡같이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자유, 그것과 무관한 자유 없어요. 그것을 변화시킬 때만 저 사람은 자유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 자유는 뭘까요? 환상이에요. 환상. 거짓이죠. 자유롭지 않아요. 유선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시험 붙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래서 설교하고 관련해서 칼럼을 좀 읽어볼게요. 자가격리와 기독교 신앙. 오미크론 감염으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는데 사순절이 기도한 이 시기를 보내는 나의 실존 방법론은 방어기제를 해체하고 정직해지는 것이었다. 나는 불신, 수치심, 두려움, 분열, 공포, 죄책감 같은 에너지들이 나를 잡아먹도록 내어놓았다. 이런 감정들로부터 쉽게 자유롭기 위해 습관처럼 내가 해왔던 방어적인 생각들은 잠깐 동안 고통의 면피를 줄지언정 결국 삶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방향을 잃게 할 뿐이었다. 이에 방어기제를 해체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독한 삶의 혼돈과 무의미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실존 방식은 내게 불미스러운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한 모험일 수도 있었다. 실제로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엄청난 무력감을 견디고 있다. 잠을 1시간 단위로 자다 깨다를 반복할 때가 많았다. 깨어나는 순간에 찾아오는 가슴 압박감과
어떤 이게 공황이죠, 공황감. 수면 중에 발생하는 무호흡증을 견디면서 어쩌면 병을 더 키울 수도 있는 위험에 직면하였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환할 수 없는 우울, 절망에 압도되었고 내적으로 나는 인생을 망쳐왔고 내가 되고 싶었던 좋은 사람도 되지 못했다는 깨달음에 이르자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아,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지옥 같은 삶의 혼돈과 무의미를 걷어내자 그 안에 감추어진 진리,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자 수치심이 나를 공격하고 죽음 소망이 밀려왔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자각,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자기 진실성의 회복과 자기 십자가였다.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진정성이 있는 절망적인 자기 인식은 기독교 신앙의 열매이지만 그렇다고 고통을 면제받을 순 없다. 나는 죄인이지만 삶을 원한다. 더 나아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에너지의 역동을 나는 이길 수 없고 그 힘들을 막을 수 없다. 방어기제는 좋은 사람이라는 환상을 가진 나쁜 사람으로 나를 만들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방어기제 안에서 사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에 지배되는 거짓의 삶이기 때문이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원한다고 말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고 유일한 기도였다. 절망에 지고 있으면서 절망에 이기고 싶다고 말하는 것, 죽어가면서 생명을 말하는 것, 우울하면서 우울을 넘어서는 것을 상상하려는 필사적인 노력, 내 가슴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내 영혼에서 솟아나는 언어의 신성한 불일치가 기독교의 신앙이었다. 정서와 언어의 비선형적 연결성을 경험하면서 나는 어떤 숭고함을 느낀다. 그것은 끝전 직하하는 심연으로부터 올라오는 네겐트로피적인 진실한 울림이다. 나는 이러한 울림을 십자가로부터 경험한다. 어둠으로 빛을 잉태하는 죽음으로 생명이 오는 비선형적인 창조자의 의지가 십자가로부터 울려 퍼지고 있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자각이 십자가와 만날 때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다. 이것을 불연속성의 연속성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모순 안에 감춰진 동일성이라고 해야 할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무덤에서 나온 예수의 같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 없이 기독교의 신앙은 세워질 수 없다. 오 주님이시여, 내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잘 전달됐나요? 이 비선형적인 내가 죄인이야. 근데 그 속에는 모순적인 그 순간에 가장 의로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불연속성의 연속성이 있고 그 모순인 것 상호 모순인데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인간의 진실한 절망이 진실한 고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가장 진실해지고 가장 정직해지고 가장 아파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 역설을 경험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이 예수, 이 두 분이 같음을 한 하나님임을 그러나 이 두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모순, 깊은 심연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와 부활이 같은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깊은 깨달음과 깊은 절망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깊은 두 모순 사이에 아버지 이것을 믿음으로 이어서 보게 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